창세기는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베레시트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베레시트라는 말은 본래 머리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로시에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맨 처음에라는 표현입니다. 창세기는 세상 창조에 대한 기록이라는 뜻으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는 기원 또는 근원이라는 의미를 지닌 게네세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게네세오스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제네시스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창세기라는 제목은 맨 처음 일어난 일들, 인류의 역사 혹은 족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여러 시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말씀은 우주와 만물의 시작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은 사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있는 이 창세기 3장은 죄의 시작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 안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을 금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뱀을 이용하여 여자를 유혹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짓게 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은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벌거벗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그 원인을 핑계대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렇게 간교한 뱀의 유혹에 빠져서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내리는 징계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뱀과 여자 그리고 남자의 순으로 내려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뱀에게 내려진 심판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는 신체적인 변화로 배로 기어 다니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음식의 변화로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는 여인의 후손에게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뱀은 흙을 먹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서 흙을 먹는다는 표현은 패배를 뜻하는 부끄러움, 뱀의 수치를 의미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자에게 두 가지로 심판을 하십니다. 자녀를 생산하는 데 따르는 고통,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죄의 심판이 아니라면 여자에게 임신하고 해산 자체가 없었을 것이다 하는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 것이 타락 이후에 생긴 것이라는 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 연세가 계신 분들 중에는 어렸을 때 우리가 그렇게 이 창세기를 이해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이미 명령하셨습니다. 따라서 자녀를 낳는 복은 이미 주어졌지만 타락의 결과로 전에 없었던 임신의 고통이 수반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6절에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남녀의 관계에도 변화가 왔습니다. 남편을 다스리기 원하지만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형벌입니다. 이는 인류 역사에 대대로 존재해온 성차별의 근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은 남녀가 차별이 있다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인간의 범죄의 결과로 남녀가 서로를 동등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다스림의 욕망을 나타내게 되는 바로 그런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보통 결혼하면 신혼 때 배우자에게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고 얘기하죠. 신랑에게는 남자친구들이 와서 결혼 초에는 주도권을 잡아야 평생이 편하다. 또 신부에게도 여자친구들이 와서 신랑을 결혼 초에 꽉 잡아야 한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남편이 아내가 남편에게 주도권을 쥐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이러한 심판의 결과 갖게 된 생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본래 주신 것, 남녀가 아름다운 관계를 갖는 서로 조화로운 이런 관계가 깨어지고 종속과 지배로 경쟁 관계로 서로를 바라보는 것 자체가 죄의 결과로 비롯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죄의 결과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아내의 말을 듣고 그만 열매를 먹은 것은 아담의 범죄였습니다.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한 것이 아담의 문제였습니다. 이런 아담에게 세 가지 심판이 내려집니다. 먼저는 신체의 변화입니다. 생명나무를 먹으며 하나님과 영원히 아름답게 살아가야 할 아담은 결국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라지면 인간은 먼지 덩어리인 흙으로 그렇게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생활의 조건도 변화합니다. 지금까지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마음껏 먹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먹기 위한 힘겨운 노동이 필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타락 이전에는 노동 자체가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인간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피조 세계를 관리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 일 자체가 어떠한 고통을 동반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노동은 즐거움이었고 인간의 역량에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타락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모든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아담에게 주어진 이러한 고통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지금도 우리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노동 현장에서 벌어지는 인간관계의 갈등, 노동의 대가로 인한 분쟁과 싸움들, 노동 현장에서 일 자체보다 다양한 문제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자연 만물도 영향을 입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결과로 인간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만물이 인간의 타락으로 몸살을 앓게 됩니다.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어 사람들의 고통을 더했습니다. 지진과 해일이 일어나고 추위와 더위로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오랜 가뭄으로 혹은 갑자기 홍수로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태양이 너무나도 강렬하여서 일사병으로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인간의 욕심대로 개발하고 무분별하게 사용하게 되면서 자연의 역기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구의 온도는 점점 더 올라가서 지구가 사람 살기가 어려운 곳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땅과 바다,
거기에 살아가는 생명체들이 신음하며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류의 역사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은 결과를 우리들에게 생생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 문명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일기예보를 통해서 날씨가 흐린지 날씨가 맑은지 아니면 오늘 우산이 필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태풍도 미리 대비하고 홍수도 예측하며 심지어 한 달 후의 기상도 어느 정도 예측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매일같이 지구촌에는 재난이 끊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자연의 재해로 피해를 입으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의학과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몇 년간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의 결과입니다. 이 모든 것은 본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바로 인간의 죄악이 불러온 결과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뿐만이 아니라 자연 만물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8장 19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도 함께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땅의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자연은 하나님의 창조 때에 계획하셨던 원래의 모습, 완전한 모습으로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로 더 이상 죄에 물들지 아니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사탄과 인간의 엄중한 심판만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판만을 언급한다면 우리는 지금도 고통과 아픔 가운데 희망 없이 낙심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를 향하신 구원을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타락한 인류를 구원할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3장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빛나는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뱀과 사탄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속에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가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누구일까요? 여자의 후손은 먼 훗날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말입니다. 장차 동정녀인 여자의 몸에서 태어날 메시아가 뱀으로부터 발꿈치를 상하는 십자가의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요, 결국에는 메시아가 사탄의 머리를 쳐서 최후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라는 복된 소식을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신 구원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장 원시적인 형태의 복음,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 복음이다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은 이 약속을 향해 진행됩니다. 또한 신약 성경은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으로 심판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은 그 심판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회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심판과 동시에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실패를 도리어 커다란 복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셨습니다. 선악과를 제외하고 무엇이든지 마음껏 먹을 수 있으며 벌거벗은 육체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 좋은 곳에서 인간은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범죄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이 맞습니다. 왜요? 쫓겨나지 않고 그냥 있으면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인식이 그들에게 생기게 될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뱀도 저주했습니다.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이 땅에 고통이 오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이제 다 끝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심판보다 더 큰 은혜를 주셔서 고난을 복의 자리로 바꾸신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사도 바울은 간절히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던히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간절히 매달려도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울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인간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잘 먹고 잘 살며 힘이 넘칠 때는 내가 잘해서 그런지 생각하고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기도도 잘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고통과 슬픔이 찾아오고 믿었던 인간들이 배신하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인간은 범죄함으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 모두를 그 심판 가운데 두지 않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남겨두셨고 그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 메시아를 약속하고 보내신 하나님의 그 절절한 사랑, 이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구약 성경이고 이 사랑의 성취가 바로 신약 성경에 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담은 문득 아직까지도 자신이 아내에게 이름을 정해주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실 그동안에는 이름이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부는 한 몸이기에 이름을 부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제 아담은 아내를 하와라고 부릅니다.
하와는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아담은 하와가 장차 나타날 모든 사람들의 어머니가 될 것을 본 것입니다. 비록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지만 아담은 메시아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아내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와라는 이름에는 생명에 대한 아담의 소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심판이라는 공의를 행하면서도 회복을 약속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심판의 하나님만 존재하신다면 인류 역사는 존재할 수도 없고 우리는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에 믿음의 조상들은 흑암의 역사 가운데서도 소망의 빛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것을 다시 기다리는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에 죄악이 물결치는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 가운데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는 날에 반드시 죽을 것이라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대로 죽음이 우리의 육체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죽음은 육체의 죽음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인간이 더 이상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없는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었다는 것은 감히 거역한 죄로 인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뜻합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비로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피로 힘입은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막고 있던 모든 휘장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얼마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분 앞으로 나아가 교제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며 이 땅을 살아가십니까? 마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영적인 죽음에 이른 사람들처럼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시선을 두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무엇에 만족을 찾으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만듭니까?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것을 취하려고 애를 쓰고 달려가도 그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내가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자녀가 잘 되어서 내게 기쁨을 준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 깊이 있는 문제들을 돈과 명예로, 권력과 힘으로, 자기 자랑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참된 기쁨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실 수 있으십니까? 주일마다 이 예배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 마치 예수님께서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인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죄악이 만연한 세상 가운데 거하지만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마음속에 기쁨이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심판 가운데서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담과 그 아내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을 이해하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깨닫는데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죽옷을 인간에게 입혀 주시려면 짐승을 희생시켜야 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옷을 만드셨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 짐승의 피를 흘렸다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시적인 보호를 위한 가죽 옷은 장차 영원한 인류를 죄에서 보호하실 예수님의 보혈을 예표한다 할 수 있습니다. 아담에게 가죽 옷을 입히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의 옷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게 하신 것입니다. 수치와 무서움에 떨어야 할 우리들에게 예수님이라는 거룩한 의의 옷을 입혀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5절 26절입니다. 신약성경 234면입니다. 234면 로마서 3장 25절 26절 화면 보셔도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사 우리에게 생명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아담에게 입혀준 가죽옷은 잠시 그의 수치를 가리고 보호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입혀진 옷은 영원한 성도를 보호해주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친히 피 흘리사 죄물이 되셨지만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한 산 소망이 되신 것입니다. 이처럼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인간의 범죄로 인한 죽음과 고통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침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악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고 여인의 후손이 발뒤꿈치를 상하게 될지라도 마침내는 이 메시아가 사탄의 왕국을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확신하면 우리는 어떠한 삶의 환경 속에서도 우리에게 있는 근심과 염려를 다 버리고 온전히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심을 확신하고 세상 그 무엇이 아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